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은 다윗의 찬양 시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103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죄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죄과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죄의 죄가를 멀리 두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 인구조사의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그 결과로 죄의 심판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다윗 옆에다 놓고서 너 옛날에 이거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계속 그 죄를 상기시키면서 다윗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 사함의 제사에는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두 염소에게 그 사람의 죄를 안수하여서 전가시킵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데리고 나가서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그 염소를 멀리 내보냅니다. 시각적으로 당신의 죄는 용서함 받았고 또 당신의 죄는 염소가 광야를 통해서 멀리 가듯이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죄는 멀리 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과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두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과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아비가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아비가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받은 탕자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감으로써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의 종도 자기 자신의 지금 처지보다 훨씬 낫다.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탕자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달려가서 탕자를 맞아 주었습니다. 탕자는 면목이 없죠. 아버지에게 종으로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를 종으로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아들로서 받아주었습니다.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혔고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고 아버지는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자녀가 잘못을 해도 그 아버지는 자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따끔하게 그 죄가를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죄가가 있다고 해서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을 풀과 꽃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풀과 꽃은요,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춰주면은 자랍니다. 그리고 꽃이 피게 되죠. 그러나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은 풀은 말라버립니다.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차가운 겨울이 오면은 풀은 죽습니다. 꽃도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젊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성공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서 겨울이 오면은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권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생명도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영원토록 사랑하여 준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옆에서 사울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모두 다 없어지게 된 것이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런 전쟁터에서 용감한 군사였습니다. 그런 용감한 군사도요,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요나단은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게 된 것이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있고 성공했고 권력 있고 뭐가 좀 있다고 할지라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육신이 노쇠하여서 죽을지라도 다윗 몸에서 나온 그 자손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의 나라는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의 자손을 축복하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요, 견고한 이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육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토록 사랑하셨고 다윗의 후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죽었던 육체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 그런 육체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나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